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20편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에서 온 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는 오늘까지 5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려왔습니다. 특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저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각성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휘하시는 모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모험이지요. 인생이 모험인 까닭은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죽음 이후에 정말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죽음을 넘어서는 기쁨과 환희와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요,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곳이기에 기대와 환희와 기다림보다는 두려움과 또 막막함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험이죠. 그러나 성도에겐 인생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입니다. 동일한 두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할 때 한 사람은 정말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깜깜이인 사람과 동일하게 깜깜이이지만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휘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삶을 대하는 자세와 걸어가는 걸음의 자세는 같을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전혀 낯선 해외를 가더라도 홀로, 요즘은 자유여행이 많이 유행이긴 합니다만 이전에 홀로 떨어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공항에서 또는 한국에서 가이드를 만나 함께 출발한다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나라의 지리, 문화라는 것이 두렵지 않죠. 가이드 한 사람부터도 그렇게 낯선 곳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흥분을 준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또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슴 두근거림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둔한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오늘 또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오늘 하루의 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은 이렇게 맞춰지지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9절은 왕을 위한 기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되어지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5절에 우리는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라고 하는 단어들, 이런 말들을 보면 왕이 전쟁 중이거나 또는 전쟁을 하기 위하여 출정할 때 드리는 기도,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드리는 기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소가 전쟁의 한복판인지 아니면 전쟁을 하기 위해 떠나는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전쟁이라고 하는 개인의 생명과 구군이 달린 그 중대한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시편 20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맞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환난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총과 칼을 들지 않았을 뿐 전쟁이죠. 특별히 지금은 그 어떤 전쟁보다도 위태한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죠.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위태한 시간,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 중에 있는 왕을 위해서, 전쟁을 떠나는 왕을 위해서 9절에서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이 위기의 때에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지. 그리고 환난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지. 인생은 모험인데 모험을 떠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지.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0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구하죠. 환난 날이죠. 환난 날이니까 전쟁 중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출정식일 수도 있겠죠. 여튼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이 지휘하는 모험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6가지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나를 높이 드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소재를, 나의 번제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나를 높이 드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소재와 번제를 받아 주십시오. 이것은 인생을 떠나는 나의 기도임과 동시에 또 삶을 살아내야 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환난 날에 나를 높이 드시옵소서. 이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환난 날에 여호와의 나를 붙드시옵소서. 여호와여 이 환난 날에 소제를 받으시며, 소제라고 하는 것은 감사 제사지요. 하나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를 받아 주시며 나의 번제, 나의 죄사함의 제사지요. 하나님 이 어려울 때 죄 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환난 날에 처한 성도가 드려야 될 기도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이 환난 가운데에서 나를 높이 들어 주시옵시며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감사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살아가야 될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다윗으로 하여금 이 기도를 기록하게 하셨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각자 기도의 표현들과 각자 기도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동일한 기도를 드린다면 여호와여 우리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여호와여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젊은 이들을, 여호와여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다음 세대들을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그들을 높이 들어주시며 여호와여 그를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며 여호와여 그들이 감사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이 환난을 지날 때에 죄 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하나님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을 높이 들어주시며 하나님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그의 감사를 받으시며 죄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기억하셨습니까? 같이 합니다. 시작.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를 높이 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옵소서. 따라하십시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나를 높이 드시옵소서. 보십시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 위기 가운데,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쑥 높이 드신다.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 단순히 나의 이름을 높여준다는 의미보다는 그 구원으로부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방법으로 그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벗어난다는 건 뭡니까?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고백합시다. 나를 높이 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시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비틀거리며 엎드러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과 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졌지만 다시 일어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높이 들어 주셔서 그 비틀거림과 엎드러짐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셨다. 다시 걸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한번 꺾인다면 다시 붙드시는 은혜와 높이 드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 바로 서는 그런 젊은 세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겐 우리보다 더 강력한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죠. 왜? 내가 살아온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높이 들어주십시오. 나를 높이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삶의 환난 날에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감사요,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이 죄인데 감사를 잊지 않는 자 소재를 기억하여 주시며 죄를 짓지 않는 자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합창하듯 고백하죠.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승리한 군대의 특징이 뭡니까? 함성이죠. 으아! 여러분, 요즘 올림픽을 보십시오. 여러분, 금메달을 따거나 은메달을 따거나 승리한 한국 선수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우와라고 하는 함성이죠. 왜? 이겼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개가죠.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흔듭니다. 깃발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5절이죠. 그리고 6절은 제가 여러분을 향해 할 수 있는 선포요 축복이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선포죠. 선포, 기도와 선포. 주여 응답하옵소서. 주여 높이 들어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감사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죄 가운데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오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응답하리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험이지.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며 얼마나 설레이는 일이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첫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넘어서서 가슴이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나무를 붙드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그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엎드러지고 삐뚤거리는 나를 이렇게 세워 주셔야 됩니다. 가는 길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갈망이죠. 이 열망이죠. 살아있는 신앙이죠. 펄떡거리는 신앙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지요. 샘물결이 쓸어가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죽음과 맞서 생명을 일으키고 어둠을 몰아내며 성도들의 근심과 세상의 근심 가운데에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곳이 교회지. 방림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물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변화는 시작되는 거죠.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에 모험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그 모험이 가슴 벅참, 두근거림, 기대감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휘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할 것, 기도 없이는 갈 수 없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에 모험이지만 우리에겐 두려움, 망설임, 주저함의 모험이 아니라 가슴 벅참, 기대감, 가슴 떨림의 모험인 이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의 그 길을 하나님이 지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환난의 길이요 전쟁과 같은 길이기에 기도 없이는 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이 곤고한 때에 기도하는 자로 기도하는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옵소서. 우리를 높이 드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비틀거림과 엎드러짐 가운데 붙들어 주시어서 다시 일어나 시작하게 하시며 다시 걷게 하옵소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구원하시는 능력과 그 권능으로 응답하시리로다. 여호와여, 기도 없이는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걷지 않기를 원하오니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걷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군가 가운데 결코 기도를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 힘을 얻게 하시며 이 위기 가운데 주의 이끄심을 노래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드리는 가운데에도 삶의 곤고한 자, 삶의 모든 진액이 빠져나가 기진한 자, 하나님 여전히 막막함과 삶의 짓누르는 무게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자, 육체의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려버린 또 무너져가고 있는 이제 버틸 힘조차도 없는 성도, 하나님 예기치 못한 사건과 일들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하나님 믿음의 지체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답답함으로 마음에 병이 생긴 이도 있고 코로나의 두려움과 백신 접종을 앞에 두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옵시고 그들을 높이 들어 주시옵시며 그들을 도와 주시옵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도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은혜가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전쟁, 어떤 형태로 확산되고 번져나가지 못할 전쟁 가운데에서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지휘하심을 신뢰하고 바라고 누렸던 믿음의 사람처럼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나를 걸어가는 성도가 주께 기도할 때 동일한 응답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 믿음을 마음에 품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